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6월 넷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4장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11장은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11장까지 교리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요. 12장부터는 윤리에 관한 부분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목회 권면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이고요. 13장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14장, 15장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권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장은 그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시대임을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각자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둘째, 이방인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는 악한 상황을 그분의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11장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교리가 아니라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권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영적 예배란 뭐냐?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시간에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 후로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목회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악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력에 대한 권면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만한 원칙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생활에 대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니 자신의 뛰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분수를 지키고 타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존경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이웃에 관해서 저주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권세에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가 악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목표 권면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즉 악한 권세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경찰과 군대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복종을 하는 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세금 내야 할 것을 제대로 내라 라는 권면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권세에 복종을 하는 것은 악한 정치 권력에 국민들이 순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기준으로 삼아야 할 두 가지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침으로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과 15장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거나 어려움에 쉽게 넘어진다거나 하나님을 더 의지 못한다거나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아직 율법주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구성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약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율법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로마 교회에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고기 먹는 문제, 두 번째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 셋째는 포도주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이것을 과거처럼 지키지 않으면 자기 믿음이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믿음이 강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거나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지만 이것이 믿음이 약한 형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진리에 어긋나거나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진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굳이 남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허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태도도 어쩌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우되 서로의 기호의 문제나 생각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남을 존중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바울의 목회 권면을 현재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